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설교 가운데 설교 제목이 물고기 IQ 신앙 이란 제목이 있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네,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무려 10년 전 역대하 25장을 배경으로 해서 2011년 6월, 그러니까 정말 딱 10년 됐어요. 2011년 6월 12일 주일에 한 설교 제목인데 참 그걸 기억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아마도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설교 제목이 너무 독특해서 머리에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시 그 제목이 떠올라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물고기 IQ 신앙 2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계셨던 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신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물고기 IQ 신앙으로 오해받을까봐 하시는 건지 독특해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전에 교회 복도에 커다란 어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사랑했는데 성도들이 치우라고 해서 치운 아쉬운 어항이었습니다. 팔뚝만한 잉어를 몇 마리 키웠는데 제가 물고기 밥을 줄 때마다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밥을 주면은 사료가 그 물 위에 대부분이 둥둥 떠 있고 나달 몇 개만 이렇게 하나씩 빠져내려갑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기 앞으로 가라앉는 사료 한두 알을 보고 야,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요동치며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수면 위에 떠 있는 많은 사료를 보고 잉어들이 입이 크죠. 입이 이 정도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리고 후루룩 하면서 대여섯 개를 그냥 한 입에 먹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위에 있는 사료를 다 먹기까지, 그죠? 반복해서 뛰어 올라서 다 먹고 나서야 밑에 가라앉는 거 찾아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고기들은 한두 번 그렇게 먹다가는 다시 바닥에 가라앉은 사료를 찾아서 헤맵니다. 자기 머리 위의 수면에는 여전히 많은 사료가 풍부한데도 그냥 바닥만 핥고 있어요. 2, 3초 전에 경험했던 풍부한 사료가 있는 곳을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궁금해서 물고기 IQ를 좀 찾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측정 불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치로 표현하면 한 2와 3 정도 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좁은 어항을 태평양처럼 넓은 곳으로 착각해서 조금 전에 지나왔던 곳도 잊어먹기 때문에 돌아서서 다시 새로운 곳에 지나가는 마음으로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물고기 IQ 정도의 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오늘 말씀은 좀 스토리가 복잡하기도 하고 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스토리 위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열왕기상 20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짧게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에 앞서서 저는 20장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긍휼하심에 놀랐어요. 다음 주도 아마 이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긍휼과 은혜는 참 끝이 없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겠구나. 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장보다 2장 앞인 18장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너무도 익숙한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한 이야기가 바로 이 두 장 앞에 나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을 함께 묶어서 가야 할까? 함께 묶어서 죄인으로 그렇게 가야 할까? 아니면 아합 왕은 그저 부인에게 붙잡혀 사는, 잡혀 사는 공처가 정도일까? 후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아합이 죽일 때가 아니라 왕이. 그럼 왕이 대표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또 엘리야도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어요. 그만큼 아합보다는 이세벨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나라의 왕 엣발이라고 하는, 표현하면, 해석하면은 바알의 사람. 그럼 바알을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이름을 엣발이라고 했을까요? 부모가 붙여준 이름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엣발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바알 숭배를 조장했던 왕비였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열왕기상 21장에도 나오는데, 아합은 왕궁 근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채소밭을 가꾸길 원했어요.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팔라, 이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근데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이 아합은 성경 그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재밌죠? 오늘 말씀에서도 다루겠지만 아합은 참으로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권력이라면 한 사람의 개인의 포도원 하나 뺏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아니면 나봇의 상황을 듣고 그러냐고,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면 내가 포기하겠다고 이러면 되는 거지. 무슨 애들처럼 삐져가지고 침상에서 자기 방에 가서 얼굴을 돌리고 침상에 누워서 나 밥 안 먹을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을래. 여러분, 왕이 이 상상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본 부인이, 또 이세벨이 당장의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아합은 부인에게 나봇이 죽었다, 왜 죽었는지 묻지도 않아요. 갑자기 나봇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애들처럼 좋아합니다. 이 정도면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를, 또 아합의 성격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이제 속담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이걸 좀 기억하세요. 아합은 자신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신을 팔았다라고 했어요. 신념이 없다고나 할까요?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참 유념해야 될 표현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합의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알다시피 3년 기근을 징벌로 응징했고, 그래서 결국 3년 반 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한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아합이. 그리고 19장에 넘어가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아합이 갈멜살 사건을 이세벨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 자리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어린애가 친구에게 두들겨 맞고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일러 바치는 뭐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합 이 정도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상종도 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왕, 하나님이 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정말로 갈멜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같으면은 100번 1000번을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에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니까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주변 국가의 왕 32명의 왕과 함께 아합 왕을 쳐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20장 전체를 살펴보니까 대략 그 군대 수가 12만 7천 명이었어요. 12만 7천 명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청년 또는 군인들은 몇 명이었느냐? 성경은 한 자리 숫자까지 밝혀주고 있어요. 7,232명. 12만 7천 대 7,232명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양떼라고 하지 않고 염소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 염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개념으로 갑니다. 염소떼,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먼저 아합에게 1차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네 아내와 네 자녀도 내 것이라. 그런데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재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제단 주변에 고랑까지 찼던 그 물을 다 말려버리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일하심을 무슨 물고기처럼 금방 잊은 모양이에요. 그게 며칠이나 됐다고,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18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땅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일입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봤어요. 현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뭐 칼을 들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하루 종일 제단에 뛰어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쌓고 그 위에 물을 잔뜩 부어서 도랑에 가득할 정도였는데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그게 다 살라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걸 또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1차 선전포고 앞에 즉각적으로
아람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 주 왕이여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네 은금은 내 것이고 네 아내와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이렇게 위협했다고 해서 여러분 즉시 엎드려서 네, 저와 제 아내와 제 자녀까지 제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여기 받으소서 이러실 분 계셔요? 아니잖아요. 죽으면 죽었죠. 어떻게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내줍니까? 이게 아합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소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자 주님께서 즉시 오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오라, 오라, 들어오라,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예수님 영역 안으로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 영역 안으로 초대한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원리들, 원칙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원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바람을 보고 무서운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자기 감각을 믿는 순간 발이 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걸었다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세상의 풍랑을 세상의 풍랑에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랑에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죠. 하나님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힘, 풍랑, 이것을 보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베드로가 제 머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몇 발자국이든. 우리는 한 발자국이라도 걸을 수 있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 못해 저주한 것을 보면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아합 왕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갈멜산의 여호와를 보았음에도 아람 왕 앞에서, 세상의 풍랑 앞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바로 항복하고 마는 저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람 왕은 1차 선전포고에 아합 왕이 너무 쉽게 항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 얘 봐라, 그래? 그러면 2차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 집과, 이제는 내 신하들과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제 왕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도 다 잡아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제야 나라의 장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들이 왕이시여, 갈멜산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악한 왕과 싸우셔야 합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멋진 장로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들은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신앙적 배경 없이 그냥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 이렇게 압력만 듣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아합은 장로들의 압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압력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 압력 앞에서도 또 자기를 팝니다. 또 자기를 팔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그래서 아람 왕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들이 그러는데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분노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전쟁의 진영을 펼쳤어요. 여러분, 이때 드디어 하나님이 스스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개입을 하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런 형편없는 아합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그런데 제가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린 대목이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순종할 뿐이라고.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이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의 깊으신 긍휼과 사랑이 어디까지일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장면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쩌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또 놀랐어요. 그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어디까지일까?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 아람과의 전쟁을 한번 보면은 아까 아람 군대가 몇 명이 왔다고 그랬죠? 12만 7천 명.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7,232명. 누가 이겼을까요? 우린 너무 쉽게 답을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를 답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아요. 쉽죠? 7,232명이 12만 7천 명을 이겼습니다. 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숫자가 상관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 했던 백성 몇 명이었습니까? 마지막에 300명. 그에 맞서 싸우는 적의 군대는 무려 13만 5천 명. 이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과 이것으로 이겼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을 믿습니까? 오늘 7,232명으로 12만 7천 명을 이긴 이 사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사건, 이 사건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믿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믿고 내 삶에서는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안 믿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의 형편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면 내 숫자는 7,232명밖에 안 되는데 적은 12만 7천인데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여러분 어떠시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응? 베드로처럼 두려워 너무 쉽게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던 기억은 사라지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억도 사라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십자가만 피하려고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만 피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주님의 제자였음을 감추고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닐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너무 빠르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내 계산과 내 뜻에 맞춰서 그냥 거기 안에서 안주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물고기나 아합이나 베드로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의 물질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 쾌락의 유혹 한 방에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물고기 IQ처럼 2, 3초 전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는 신앙이라면 본당의 저 문만 빠져나가면 참 신기하게도 있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발 제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빕니다.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읽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가 습관이 된 자는 이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이깁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저 문만 빠져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갈멜산 위에서 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물 위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또 잊었어요. 이번에 아주 잊는 데는 도사예요. 아람 왕은 자 이제 12만 7천 명을 붙들고 싸웠던 아람 왕이 그만 7,232명에게 진 거예요. 완전히 졌습니다. 완전히 졌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여호와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패배했음을 깨닫고 이제 쇼를 합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아합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해요. 살려달라. 항복합니다. 근데 그를 본 아합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내 형제라. 너는 내 형제라. 뭐 뜬금없는 긍휼함을 베풀어요. 난 아합이 이렇게 긍휼이 많은 줄 몰랐어요. 너는 내 형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7,232명으로 12만 7천 명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뿐이에요. 아합이 왜 이렇게 관대해졌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왕이 아합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고 했던 그 자를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너는 내 형제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했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했으면. 근데 지가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너는 내 형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물질에 대한 탐욕과 명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아합에 대해서 너는 내 형제라고 그런 거예요. 아람 왕이 가지고 온 선물이 있었습니다. 아합에게. 응? 뭐라고 그랬냐면 아람 왕이 하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때에 빼앗았던 성읍을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성읍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나라에 당신의 이름을 딴 거리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가면 박지성 도로 있죠. 자기 나라의 아람 국가에 아합의 도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홀랑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성경 보세요. 아합 왕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크게 책망하셔요.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이 너무나 좋아요.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에요. 증언이에요. 지난주에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응?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서도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합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어제 나한테 네 아내와 네 자녀를 내게 줘라. 그렇게 했던 자에게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것과 다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진심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자신을 팔아. 오늘 이 단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신을 팔아. 자신 안에 있던 믿음과 신념과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이세벨의 뜻대로 사단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아합이 될까? 저는 두렵습니다. 자신을 팔아 세상의 뜻대로만 살다가 세상의 풍랑 앞에 지고 물속에 빠져들어 살다가 끝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저는 그게 무서워요.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진정으로 이제는 정말 물고기 IQ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억해서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야 돼요. 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통곡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만 붙들고 쭉 직진하시는, 무리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송 드릴 때에 주보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나는 믿네.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부르시면서 좀 따라서 잘 했으면 좋겠고 가사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십자가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두 손 들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두 손 들고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긍휼하심 앞에 섭니다. 아합을 향하신 주의 긍휼하심을 보면서 놀랍니다. 우리 같으면 버려도 10번, 100번, 1000번 버렸을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그를 돕고 다시 그를 돕고 또다시 그를 돕고 또다시 그를 돕고 오 주님, 주의 긍휼하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긍휼하심의 깊이를 어찌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아합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문만 나가면 갈멜산의 여호와, 홍해의 여호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불어닥치는 풍랑 앞에서 그저 세상의 원리와 세상 속의 방법으로, 내 삶의 방법으로 그냥 살아버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던 그 순간들, 앞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아이큐 신앙이 아니라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사 갈멜산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고 엘리사의 불말과 불병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세의 홍해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사 주여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세상에 가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세상에 실패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사옵고 그것을 기억하여 담대히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쭉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이제 물고기 아이큐 신앙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I'm a Christian, 나는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